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끊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고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해서 멀어지게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영광 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 같이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합시다. 67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판되시며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을 내빛 그 짐은 궁창 큰 물의 소리로 주노하시어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의리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거잡히시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따스한 봄날을 허락하시어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변하는 계절을 통해 모든 것의 이유와 목적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봄비와 같이 저희 인생들이 솟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의 길을 걸었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죄로 더럽혀진 마음과 생각들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모두 씻어주시고 의와 진리로 옷 입혀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죄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함으로 이웃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복음화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히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부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어 세계 만방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들로 세워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태국과 일본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시며 지쳐있는 선교사님들을 일으켜 주시고 새 힘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음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에 가신 하나님 아버지, 올 봄에는 다음 교회가 부흥과 도약을 위해 힘차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시켜 나가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지역의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믿음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강하고 이기는 삶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확장시키는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두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셔 귀한 말씀,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목마른 우리 영혼이 해갈되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하나의 말씀. 자, 하나의 말씀 들을 준비. 오늘 한번 하나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어떻게 생겼을까? 손가락이 5개일까? 어떻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일하는지 에스더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에스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 이름이 뭐였죠? 하만한테 다른 사람 다 절할 때 누구만 인사 안 했지? 모르드게가.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족속이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만이기 때문에 인사 안 했죠. 그랬더니 하만이 내가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백성 다 죽일 거야. 몇 월에 나왔어? 12월이 뽑혔어. 와, 이제 다 죽을 날이 된 거지. 그래서 조서가 발표돼서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우리는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됐어요 하고 막 울 때 누구도 기도했지? 모르드게도 머리에 죄를 쓰고 막 하나님한테 기도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왜 우세요? 하고 물어봤죠. 에스더가 시켜서. 그랬더니 하만이 임금님한테 1만 달란트를 줘서 우리 백성을 죽인다 그랬어요 하고 가르쳐줬지. 그래서 아이고 하만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내가 임금님한테 말해줄게요 이랬어? 안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죠? 31일 동안이나 나를 안 불렀어요. 임금님이 안 불렀을 때 나가면 나는 죽어요. 나 못해요. 목숨이 위험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만 모르드게 삼촌이 그래 알았다 이랬어요? 아니야. 세게 했어. 하나님이 우리 백성은 구원할 거야. 근데 네가 백성 거기에 앉아서 편안하게 앉았으면 하나님이 너는 심판할 거다. 너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오른 거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야. 그러면서 소리를 보록 질렀더니 그 소리에 에스더가 어떻게 했어? 영적인 잠에서 벌떡 깼어. 그래서 어떻게 했지? 결심했어. 뭘 결심했어? 임금님한테 갈 거야. 바로 그랬어요? 뭘 결심해야 돼? 하나님 일하기 전에? 기도.
백성들을 기도시키세요. 나도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결심해서 뭐 한다고? 죽으면 죽을 거예요 하고 결심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지난주였어.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굶고 많이 기도했어. 기도하고 이제 용기를 내서 임금님 앞에 가는 거야. 임금님이 떡하니 앉아있는데 에스더가 여기 끝에 섰어. 임금님을 이렇게 봤어. 근데 임금님이 오라고 안 했는데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죽어. 임금님이 가지고 있는 금 색깔 있는 막대기로 이렇게 내밀어 줘야지 살 수 있는 거야. 안 내밀으면 신하들이 와서 탁 데리고 와서 죽는 거야. 에스더가 나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죽으면 죽는 거야. 죽으면 죽는 거야. 기도했으니까 움직여야 돼. 기도한 사람은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죽으면 죽는 거야.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때 누가 일하실까? 하나님의 손이 일하는 거야.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있는지 알아요? 자, 봐봐. 임금님을 따라랑. 임금님 눈 봐요. 임금님 눈 어떻게 되는지 알아? 뿅 이렇게 됐어. 우와 너무 예쁜걸? 막 그냥 에스더가 저렇게 예뻤나? 누가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의 손이 뿅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를 잡어 안 죽어야지 하고 쑥 내밀어줬어. 에스더가 어떻게 했을까? 빨리 쫓아가가지고 그 머리를 탁 잡았어요. 그 임금님이 뭐 줄까? 무슨 부탁이 있어서 앞으로 나한테 왔는데 내가 다 줄 수 있어. 이 나라의 절반도 다 줄게. 말만 해 에스더. 이제 말해야 돼. 하만이요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임금님 하만을 혼내주세요. 이러면 되거든. 근데 에스더가 그 말을 안 해. 무슨 말을 한 줄 알아요? 임금님 제가 잔치를 베풀 거예요. 오늘 밤에 와서 저의 잔치에 참석해 주세요. 누구랑 같이 오냐면 하만이랑 같이 오세요. 이런 거예요. 아니 왜 그랬을까? 왜 하만 혼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하만이랑 잔치에 오세요 이랬을까요? 임금님은 잔치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임금님의 마음을 많이 풀어주려고 기쁠 때 이야기하려고 지금 에스더가 작전을 짠 거야. 그리고 하만도 불러야 하만이랑 같이 있을 때 딱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야 하만이 거짓말로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임금님한테 갔을 때 저 살려주세요. 임금님이 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자꾸 넣어줘. 하나님의 지혜를 언제 하나님 떠올리게 해주냐고? 기도할 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잔치에 초대한 거야. 그날 밤 임금님이랑 하만이랑 잔치를 많이 벌였으니까 임금님이 기분 좋다 에스더야 원하는 걸 말해. 하만 나쁜 사람이에요. 혼내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에스더가 오늘 밤에 말고 내일 밤도 잔치에 와주세요. 내일 밤에 제가 원하는 거 다 말할게요. 그래 좋았어. 내일도 잔치다. 임금님도 가고 하만도 그냥 입이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너무 좋은걸. 임금님이랑 같이 왕비님 잔치에 간 것은 나뿐일 거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높아. 룰루루 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누가 딱 보이냐면 모르드게가 딱 보이는 거야. 대궐문 앞에서. 저 모르드게 하고 봤는데 모르드게가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 또 안 해. 내가 죽이겠다고 했는데도. 그래서 화가 막 룰루루 이러고 가다가 갑자기 화가 이렇게 난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이렇게 화를 확 내요. 화를 확 내면서 내가 저 모르드게를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자기 집에 씩씩거리고 가가지고 처음에는 있잖아 들어봐봐. 나는 자식도 많고 임금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황후도 나를 좋아해가지고 임금님 잔치에 황후가 임금님이랑 나랑만 불렀다고. 나는 이 신하들 중에서 내가 제일 높다고. 아주 높아.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 내가 제일 높아. 그런데 말이야 내가 왕궁 앞에서 봤는데 모르드게가 여전히 인사를 안 한단 말이야. 내가 모르드게 때문에 머리가 와 아파.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지? 12월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커다란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거기 매달아서 죽게 해달라고 임금님한테 말하래. 임금님이랑 잔치 갈 거잖아요. 그 잔치에 갈 때 커다란 나무에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죽여달라고.
말하라는 거야. 좋았어. 잔치에 갈 때 말하겠어. 하하하하 하고 그날 하만이 기분 좋게 잠을 잤는데 그날 밤에 이제 내일이면 누가 죽게 돼요? 모르드게가 죽는 거야. 그날 밤에 임금님이 잠이 안 와. 아, 왜 잠이 안 오지? 아,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왜 안 올까? 하나님이 깨어라 깨어라 이렇게 한 거야. 자지 마라. 그러니까 잠이 안 오지. 하나님이 잠을 안 주는데 어떻게 자겠어? 아, 너무 잠이 안 오는데. 그러니까 마음속에 책이라도 읽을까? 여봐라, 왕의 일기를 갖고 와라. 왕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매일 쓰는 게 있거든요. 그 일기를 갖고 와가지고 막 읽어주는데 그 읽어주는 대목이 언제냐면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있잖아요. 하만이 있었는데요. 모르드게가 있었는데요. 이 모르드게가요, 세상에 임금님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요, 임금님 목숨을 살려줬어요 하는 일기를 줄줄줄. 모르드게가 나를 살려준 거네. 그럼 내가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줬지? 아무 상도 안 줬는데요. 저런, 상을 줘야 되겠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알았어, 내일 아침에 내가 당장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지 하고 아침에 딱하니 일어나가지고 밖에 누구 없느냐. 그런데 제일 먼저 누가 와 있는 줄 알아요? 하만이. 네, 임금님, 저 왔습니다. 하만은 무슨 생각했을까? 어젯밤에 잔치에 가기 전에 임금님한테 모르드게를 높은 벽에다가 달아서 죽게 해줘야지 하고 말하려고,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자고 말하려고 딱 왔는데 임금이 그러는 거야. 내가 아주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높이고 싶은 사람? 누구야? 높은 사람은? 나야. 내가 제일 높을 거야. 임금님 이제 드디어 나를 상을 주고 싶은가 보다. 임금님의 말을 태우시고요, 임금님의 옷을 입혀가지고요,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임금님이 높이시는 분이다, 임금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분이다, 임금님이 높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다니게 하면 어떨까요? 임금님이 좋았어. 누구 부로 말을 태우래? 임금님은 모르드게를 태워라. 누가 앞장서? 하만, 네가 앞장서서 소리 질러라. 그래서 하만이 처음부터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 임금님이 높이는 사람이다. 아이고 속상해. 내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임금님이 높이는 사람이다. 아이고 속상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하만이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 자기는 죽이려는데 임금님이 높였으니까. 그래가지고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세상에 임금님이 모르드게를 높였어. 이 얘기를 들은 아내가 뭐냐면, 아이고, 모르드게는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당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은 이제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렸으니. 봐봐. 그러고 나서 갑자기 왕후님이 잔치에 초대합니다. 어서 갑시다. 그러면서 신하를 데리고 왔는데 모르드게 얼굴 봐. 어떡하지? 나 잔치에 이렇게 가면은 죽으면 어떡하지? 막 끌려가는 얼굴이야. 내일 다음 주에 이 잔치가 어떻게 되는지 또 얘기해 줄게요. 알았죠? 시아가 흥미진진한데 끊어졌어요. 등장인물 누가 나왔어요? 에스더. 또 누가 나왔어요? 하만, 모르드게, 하만.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왔어요? 보이지 않는 분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 눈에는 에스더의 이야기와 하만의 이야기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야기가 있었어. 자, 에스더는 어떻게 했지? 뭐 했지?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 기도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용기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갔어.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용기를 가지고. 그랬는데 어떤 거를 가지고 갔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간 거야. 에스더는 기도하고 용기를 가지고 지혜롭게 나갔어. 하만은 어떤 사람이었지? 하만은 교만한 사람이야. 내가 제일 높아. 근데 착한 일 했어요? 나쁜 일 했어요? 사람 죽이려고 악한 일을 했어. 지 마음대로. 내 맘대로 살 거야. 나를 건드리지 마.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죽일 거야.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를 거야. 죽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어리석어 너는 모르드게를 달려고 갔지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높이는 중이야. 이러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했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왕의 눈을 어떻게 했어요? 뿅 이렇게 했지. 하나님은 왕이 잠을 잘 수 없게 어떻게 했지? 왕의 잠을 후딱후딱 자지 마라 자지 마라 자지 마라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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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죠. 그리고 하나님은 왕의 일기를 읽을 때 누구의 이야기를 듣게 하셨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딱 듣게 하신 거야. 그래서 확 엎으신 거야. 봐봐요. 우리가 보기에는 에스더하고 하만만 보여. 에스더는 어떤 일을 했어? 하만은 어떤 일을 했어? 나쁜 일을 해서 누구를 괴롭혔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 사람을 공격했어. 이때 에스더는 어떻게 했지?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만 봤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누구가 점점 이기게 됐지? 에스더가 이기게 된 거야. 누가 이렇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지. 하나님이 내가 점점 이기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꼭두각시처럼 에스더야 너는 기도해라. 너는 말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아니 에스더 스스로 기도하고 에스더 스스로 용기를 가지고 나갔어. 하만 너는 내가 죽일 거니까 나쁜 짓 해라. 나쁜 짓 해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야. 하만 스스로 나쁜 짓 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주장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를 이기게 해주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를 이기게 해주셔. 천천히 하나님의 손은 자 이렇게 해보세요. 자 시아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서연이 이렇게 해보세요. 자 하나님의 손이야. 자,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하고 있어? 천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지키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손이야. 이 손이 보여주고 이 손이 믿어줘야 돼. 하나님의 손은 뭐 하고 있어? 사랑한다. 힘내. 기도해. 용기를 가져. 내가 지혜를 줄게. 나만 믿어. 내가 왕의 잠도 깨우고 눈도 뿅 가게 해주고 사람의 마음 다 바꿔줄게. 힘을 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마음대로 해주세요. 인형처럼 있으면 안 돼요. 스스로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나를 지켜주세요. 아멘. 자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고 언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암송 말씀 해봅시다. 계속해서 우리 에스더서와 관련된 암송들 같이 우리 하고 있는데 오늘은 시편 말씀, 시편 1편 우리 잘 아는 말씀 한번 외워볼까 합니다. 좀 길어 보이지만 이미 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어서 금방 외우실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험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한번 연습하고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험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험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험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여호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가 외워놓은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실제 우리 삶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험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험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해보면서 연습해 봅시다. 시편 1편 5절 6절 말씀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한 번만 더 연습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일어서서 한번 말씀 암송하며 선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모임에 내가 가는 곳에 죄인들이 들지 못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시편 1편 5절 6절 말씀 준비되었죠? 한번 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험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7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서 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 우리 이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에스더 7장 그리고 8장 앞에 부분까지 좀 볼 건데 제가 에스더서의 정말 마지막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어린 설교도 봤지만 지난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곳곳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곳곳에서 합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결말을 보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참 가슴이 조마조마했죠. 네, 드디어 오늘 승리의 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만 조마조마했나 봐요. 네. 자, 우리 7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왕이 하만과 함께 왕 에스더가 베푸는 두 번째 잔치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잔치에 갔습니다. 가기 전에 모르드게를 막 높이며 성을 돌며 정신이 나간 하만이 왕이 보낸 사람들한테 막 끌려서 급하게 막 가는 장면이 우리 지난주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거기서 이미 사실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판서로 이미 완전히 기울어진 것을 우리가 이미 느낄 수 있었죠. 우리 성경을 보면서 그런 눈으로 보고 그러면 이제 오늘 드디어 이 잔치에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예상될 수 있겠죠. 이 한 절 한 절을 생각하고 그려보면서 우리 읽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니다. 2절 보니까 왕이 둘째 날 잔치에도 역시 술을 마시고 거나하게 취하고 기분 좋습니다. 에스더에게 다시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자, 이제 사실은 왕이 잔치를 즐기고 술을 먹고 있지만 그 잔치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의 지금 마음에 뭐가 딱 잡혀 있습니까? 도대체 에스더가 무슨 소원을 이야기할까?
이게 너무나 궁금해지고 이제 너무 그 에스더의 소원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또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허락하겠노라, 시행하겠노라. 지금 이 말을 몇 번째 합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잔치 두 번째 같지만 나라 절반 주겠다는 것은 왕의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가 그냥 의례적인 호의로 시작했는데 두 번째 이야기하고 다시 세 번째 이야기하니까 이 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공식적인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지금 에스더를 부를 때 그대여 뭐 에스더여 하고 부르다가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왕후 에스더여. 이 말이 뭐예요? 왕이 이제 공식적으로 공적인 자리가 된 거예요. 지금 왕 말 한마디가 곧 법이 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스더가 나라의 절반 주십시오 그러면 꼼짝없이 절반이라도 줘야 되는 상황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그동안 참 에스더가 정말 조심스럽게 정말 인내하고 지혜롭게 일을 준비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죠. 여기까지 왔는데 또 한번 잔치에 오세요 그러면 왕이 화내요. 예. 밥도 뜸을 오래 들이면 타는 법 아니겠어요? 예. 한계가 있고 정해놓은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을 잘 타서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넘지 말아야 될 선, 여기까지는 하면 안 돼라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예. 잘 살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가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이 경계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그 선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다 우리의 책임이 있지만 특별히 책임을 물으시고 징계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로 이 하만의 조상 아말렉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로막았던 그 아말렉. 그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지금 똑같이 하나님의 선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하만이 악하더라도 한 민족을 없애겠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 있었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방 사람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만만 하나님의 선을 넘어갔겠습니까? 이스라엘도 수시로 하나님의 선을 넘어갔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도저히 이거는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이스라엘과는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때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금송아지 당연히 안 만드시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갈까?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금송아지를 수시로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방자한 생각과 삶들을 수시로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 하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적당히 교회 생활을 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 적당히라고 하는 선은 내가 만든 선이에요. 내가 만든 금송아지입니다. 적당히 예배 참석하면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 내가 만든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 돈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들,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들, 내가 만든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하라고 하는 영혼 구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구제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들, 내 삶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따라오게 하는 것, 내가 만든 내가 만든 금송아지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듣는데 어느 목사님의 기도를 읽어주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교회라는 바알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심각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바알이 교회예요. 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지만 정작
교회 나오는 예배 드리는 목적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면 바알하고 무슨 다름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보이지 않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보이지 않는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특별히 우리 청년부와 우리 학생부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부모, 여러분들의 보이는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부모에게 대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신에게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하실 거예요. 원래 사실 이 본문의 흐름이나 이런 오늘 이 2절 말씀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할 자리는 아닌데 저도 이 말씀을 드릴 생각은 없었는데 어제 다시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이 말씀과 생각이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씀 한번 드리고 가라고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전합니다. 네, 더하면 저도 여기 선을 넘는 잔소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얼른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3절 볼까요? 드디어 이제 왕후 에스더가 진짜 소원을 이야기하죠. 참 그런데도 또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목전에서 제가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고 부드럽게 왕의 마음을 잘 살피면서 본론을 이야기하죠. 내 생명을 내게 주옵소서.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다른 성경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쉽게 딱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나의 목숨을 살려 주옵소서. 왕이시여 나의 결혈을 살려 주옵소서. 이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돌려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왕에게 드디어 이야기한 것입니다.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지금 감히 누구를 왕후를 이 이야기를 듣는 하만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 나온 단어였습니까? 하만이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써보낸 조서에 있는 단어들을 그대로 지금 갖고 와서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은 그 조서 내용 자세히 안 봤을 것입니다. 근데 하만은 알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차, 에스더가 유대인이었구나 알게 된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왕후를 내가 죽이려고 했구나. 거기에 에스더가 마지막 한마디 더 쐐기를 박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노비로 팔려갔다고 하면 내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냥 왕의 종이 되는 거였으면 내가 이런 문제 갖고 왕에게 이런 골치 아프게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왕후 이 에스더의 이 말이 지금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면 하만이 지금 은 1만 달란트 왕에게 준다고 하고 왕을 꼬셨잖아요. 왕은 돈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돈이 부족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저변에 뭐냐면 왕이시여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면 왕이 손해가 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만의 그 달란트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 기억나게 하면서 왕이시여 지금 우리 한 민족이 다 죽게 되면 이 나라에 노비로 팔려가면 그 경제력이 그대로 다 유지가 되는데 다 죽게 되면 한 나라의 큰 왕의 경제력에 엄청난 손해가 나는 거예요. 노동력이 이만큼 날아가는 것입니다. 한 민족이 왕에게 바치는 세금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런 큰 손해가 날 일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만의 이야기를 딱 기억나게 같이 섞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왕이 어떻습니까? 에스더에게 지금 아까 하트 뿅뿅 하는 것처럼 사랑스러운 마음이 확 들어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왕후의 민족을 죽인다는 말에 한번 확 경노했죠. 근데 그 일이 또한 자기에게 손해가 난다는 이야기로 또 같이 겹쳐졌죠. 왕이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참 단순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냥 순간적인 감정이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지금 내뱉는 말이 이것입니다. 5절 감히 이런 일을 꾸민 자가 누구냐. 이게 정말 이 성경에 그냥 평범한 문장으로 돼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사극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래요. 왕이
제가 이러한 정도의 감히 이 정도 하겠습니까? 아주 아시죠? 예. 이 데시벨이 감당 못할 정도 수준으로 외쳤을 거예요. 완전히 시뻘개진 얼굴로 감히 누구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냥 왕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스더는 지금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왕이 외치는 이 감이라고 하는 이 말이 누구의 목소리로 여러분 들리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이 악한 세력에게 외치는 진노의 목소리로 들리시기 바랍니다. 감히, 지금도 하나님이 수시로 우리를 보면서 하늘에서 감히 하고 외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나 아내나 누구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뭐 해코지를 당하고 왔다, 어디서 괴롭히는 소리를 얘기 듣고 왔다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히 누가 내 아들을, 감히 내가 내 딸을, 이런 소리 하지 않겠습니까? 분노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분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뭐 이렇게 위로한다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거야, 외로워하죠?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건 맞는데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히 누구야? 라고 하고 진노의 호통을 치면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실 때, 억울한 일 당하실 때 감히 하고 대담하게 호통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 뒤에 있는 사탄의 세력에게 감히 한번 호통을 치시기 바라요. 그 사탄의 세력에게 끌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사탄의 세력에게 감히 호통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같이 바로 하나님에게 이르세요. 하나님, 바로 저 악한 하만입니다. 바로 저 악한 하만입니다. 하나님께 이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서 벗어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호통도 못 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만이라고 말도 못 꺼내고 전전긍긍하면 사단에게 지는 것입니다. 계속 끝없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기는 싸움 해야 되고 끝내는 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에스더가 그 원수가 바로 하만입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목소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극 보셨잖아요. 아주 앙칼지기 그지없는 목소리로 손을 딱 정확하게 하면서 바로 저 하만입니다, 뭐 이런 소리 하지 않았겠습니까? 감정상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그 분노와 그 억울함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라고요. 바로 저놈입니다, 하나님. 그 선포예요. 하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하만이 바로 두려워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담대한 선포와 그 호통에 사단이 물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위세당당하던 하만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였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너무나 충격받았겠죠. 믿었던 그 하만이, 가장 총애했던 하만이 바로 왕후와 그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거기다가 왕후하고 단둘이 즐기고 싶은 잔치하고 하만이 자꾸 끼잖아요. 거기에 그 남자로서의 질투와 그렇지 않아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그 감정들이 같이 섞여 버리는 거예요. 분노가 진짜 완전히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 사실은 에스더가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고 왔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어요? 왕이 그 분노를 지금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그 왕궁 후원으로 일단 잠시 자리를 비운 거예요. 왕이 그 자리에 나가서 뭐 했겠습니까? 진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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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랬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씩씩대면서 저놈을 어떻게 죽이지? 저놈을 어떻게 벌하지? 저 나쁜 하만은 어떻게 내가 혼내지? 이러면서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하만을 혼내야 되는데 명분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아하솔의 왕은 우리 앞에서 쭉 볼 때 결정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 생각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늘 할 때 물어보고 그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왕궁 그 후원에 나가서 누구 불러가지고 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먼저 작전 짜고 대강 이제 생각하고 아 그래 이러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러고 아마 이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하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왕이 그렇게 자리에 박차고 나갈 때 아유 끝났구나, 나 죽었구나 이미 알았다고 지금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가 살 방법은 누구겠어요? 왕의 마음을 돌릴 유일한 사람 에스더밖에 없는 거예요. 에스더 발 앞에 엎드려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매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왕이 자리로 돌아와서 이 하만이 에스더의 무릎 붙잡고 발 붙잡고 애걸복걸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여기서 또 뭐 하필이 우리 하나님의 그 하필과 마침이라고 하는 장면이 또 한 번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하만이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 왕은 그것을 뭐라고 오해했습니까? 왕후를 강간하려고 덮치는 것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나 정황적으로 하만이 지금 왕후를 겁탈할 그런 자리입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못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아마도 왕도 알았을 거예요. 그걸 겁탈하는 그 장면으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머리에 번쩍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하만이 스스로 자기 명분을 만들어준 거예요. 아, 잘됐다. 이걸 왕후를 강간하라는 현장범으로 보면 되겠구나. 왕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자가 내 앞에서 감히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는구나. 그 말 한마디에 옆에 있던 호위무사들이 달려들어서 하만의 얼굴을 싸버리고 끌고 나갔어요. 얼굴을 싸고 끌고 나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사형수란 얘기예요. 이제 끌고 가서 죽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옆에 끌고 나가니까 옆에 있던 하르보나라고 하는 내시가 왕에게 바로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옆에 가서 한마디씩 던져 숟가락 얹는 사람. 왕이시여, 하만이 지금 모르드게, 충성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 높은 장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왕에게 딱 언제 딱 하나 주는 거예요. 왕이 그 얘기를 들으면 듣자마자 뭐라 이야기하죠. 잘됐다. 하만을 거기에다 달아라. 하만이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편을 한번 좀 찾아보실까요? 우리 이 시편 7편을 좀 같이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정말 신기한 말씀이에요. 시편 7편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이 시위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알려져 있죠. 다윗이 어떤 어려움인지 모르지만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하지요. 10절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 되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매일 감히 하고 외치는 분입니다. 라고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매일 나를 위하여 감히라고 외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윗을 괴롭히는 그 악한 자가 자기가 웅덩이를 파서 만들었는데 그 웅덩이에 자기가 만든 함정에 자기가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지금 에스더의 이야기, 하만의 이야기가 그대로 지금 시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내가 일하고 있다라고 보여준 게 에스더서 하만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그럼 에스더에서만 지금 이루어지고 끝났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만이 에스더서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야기는 지금도 이 시대에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방패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호통을 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악한 자가 자기 함정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만이 제거되었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살게 되었습니다. 왕이 하만이 살던 집 얼마나 집이 좋았겠어요. 그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고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에게 그 집을 관리하는 관리로 이제 맡기고 에스더와 하만이 모르드게가 엄청난 부자가 되었겠죠. 왕이 하만에게 줬던 반지를 다시 모르드게에게 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왕의 제국의 2인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끝났습니까? 아직도 안 끝났어요. 뭐가 남았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살았지만 민족은 아직 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만 자기들끼리 살려고 이거 한 거 아니잖아요. 민족이 지금 살 것은 아직 전혀 얘기도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왕에게는 사실 그거 큰 관심이 없어요. 하만만 없으면 다 해결된 걸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쨌든 이제 정말 큰 모험 걸고 에스더 자기 살고 모르드게 살고 재산 생기고 그러면 됐잖아요. 그럼 조용히 넘어가면 되는데 에스더가 한 번 더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나만 살고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거 아니다라는 것. 나만 구원받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나 복 받은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알을 섬기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조심스럽게 나갑니다. 왕이시여, 한 가지 더 청이 있습니다. 왕이 또 지팡이 내밀어서 다 받아주죠. 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내린 조서가 있는데 그 조서를 철회해 주옵소서.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8절 볼까요? 8절 후반부에 보니까 페르시아 법에는 한 번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 내린 조서도 왕의 반지 빼서 네 맘대로 찍어서 보내라고 해서 왕의 인친 조서가 다 갔잖아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조서를 다시 철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던 걸로 해 이 이야기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유대인을 죽이라는 법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왕이 그 내린 조서를 철회하게 되면 왕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기, 왕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법 그 독재 정권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이 왕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죠. 조서를 한번 더 내려주세요. 왕이 그래 좋아. 조서를 하나 더 내려. 그래서 2개의 조서가 나가는 거예요. 유대인을 죽이라는 조서는 이미 나가 있고 그 유대인을 죽이라는 조서에서 유대인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서가 하나 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그래서 이 두 조서가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to be continued. 결정적인 장면인데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큰 줄기의 사건이 마무리됐잖아요. 그래서 에스더서 이야기를 왜냐하면 다음 주 이야기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큰 줄기 이야기를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에스더에서 받은 내용들을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잘 들으시고 이게 지금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이 시대에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에스더서가 제일 처음 나올 때 제일 특이한 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에스더서에는 안 나왔겠습니까? 그 배경이 이방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모르는 이방 왕이 다스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 땅에 실제는 누가 왕이고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스더서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주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페르시아 땅에서도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주제가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보이고 딱 드러나지 않지만 역시 이 시대의 주인은 누구요? 왕은 누구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 에스더서와 우리와 연결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땅에도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방 땅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고 보이지 않는데 그 이방 땅 안에 보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이방 땅을 다스리시는 방법이 그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하필과 마침과 우연이라는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하셔서 그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이방 땅에서 이방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방 문화와 정치 제도와 그 권력 밑에서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 이게 중요한 두 번째 주제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이 시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냥 많은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그 문화들을 우리도 또 같이 누리며 또 그냥 접하며 살고 있는 거잖아요.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도 할 수밖에 없고, 그 이 땅의 정치 권력 대통령도 있고 이 땅에서 움직이는 많은 그 권력 제도와 정치 제도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맨날 나라를 뒤엎는 그런 세력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에스더서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방 땅에서 이 땅의 문화 가운데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세 번째 에스더서가 이야기하는 주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이방 땅 안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땅에 나를 보내신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함인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바로 그 부르심, 그 자리에 나를 보내신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화와 제도 가운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할 수 없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부르심과 구별됨,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땅 문화가 이 땅 제도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휩쓸려서 어울려 살더라도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 가운데서 다 따라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지켜야 되는 구별되는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정체성, 그 두 가지, 부르심과 구별됨. 우리는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주어지는 환경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3 되면 공부해서 대학 가고, 대학 가면 취직하고, 취직한다면 결혼하고, 그 인생대로 그것에 맞춰서 거기에 목적지를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라고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구별됨이 있으시기 바라고,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있으시기 바라요. 특별히 우리 학생부와 청년부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앞에 있는 현실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지금 청년부 학생부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때 나를 부르신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생각하라고 이 시기가 있는 거예요. 이 시기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어떻게 정하고 결정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진로를 여러분 결정하시고 방향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 시기에 그 방향과 진로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 주어지는 인생대로 세상 따라 살게 돼요. 특별히 청년부 여러분, 정말로 이제 남지 않은 정말 중요한 시기들, 여러분의 인생을 방향을 결정해야 나갈 시기들입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이제 교훈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그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악한 세력이 절대 그대로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일상 가운데서 마침과 우연으로 하필이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도우시는데 사탄도 똑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더 많이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긴가민가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데 사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것은 아주 실질적으로 우리 앞에 눈앞에 확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다가온다는 거예요.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위협으로. 그래서 긴가민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정말로 확 죽을 것 같이 다가오는 사단에게 훨씬 더 우리가 끌려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만의 위협이에요. 우리 현실 아닙니까?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눈치 주고 승진에 걸려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못하겠습니다 소리를 쉽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 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혹시 내가 잘리더라도 예를 들면 때로는 그런 것까지 걸어야 될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곳곳에서는 정말로 죽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 시대에도. 그런 위협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낙지가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부르신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이게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네 번째 교훈이며 주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 악한 위협까지도 이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감히 진노하시고 악한 세력은 자기 함정에 빠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해 내시고 높이신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참 하나님이고 진짜 왕이시다라는 것을 온 땅에 알게 하신다. 이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최종 에스더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또 살아가셔야 되고 이제 남은 올해를 또 살아가셔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 또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쉴 틈 없이 밀어닥치는 사단의 위협과 유혹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가셔서 이 에스더서를 찬찬히 다시 한번 1장부터 찬찬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들을 한 주 한 주 주어졌던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혹시 잘 기억나지 않으시면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한 번씩 다시 잘 보시면서 인생에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 동안에 에스더서를 깊게 묵상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최종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피하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의 주제가 예수님처럼 자라지 않습니까?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장하고 다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아멘.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이 찬양 고백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말 고백으로 이 찬양 말씀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환난 중에 우리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죽겠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될지어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이 감히 하고 진노하고 외치시는 분이에요. 그 진노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악한 세력에 자기가 빠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높이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부른데 주가 높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아멘.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아멘. 힘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아멘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아멘 찬양합니다 내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아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선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멘. 내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이 땅에 살지만 그동안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사탄의 어두운 세력 앞에 두려워하고 낙심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돈과 물질과 이 땅의 문화를 더 좋아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가 보이지 않는 와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이 땅에 부르신 그 소명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그리고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하며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정말로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와 계신 하나님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고백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아무것도 생각 없지 않고 살았던 것,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돈을 더 사랑했던 것, 학력을 더 사랑했던 것, 보이는 우상들을 더 사랑했던 것,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내 안에만 보이는 하나님, 내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살았던 것,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위험을 위협하는 보이는 사단의 세력 앞에 내가 늘 무릎 꿇고 쩔쩔매며 살았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힘들어하시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던 그 감히하고 호통시켰던 그 하나님을 내가 부인하고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늘에서 나를 붙들어 계시고 의로울 집행장인 매일 분노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하게 사단을 향하여 너 하마나 물러갈지어다. 이 악한 세력아 감히 어디 나오겠느냐. 하나님 내가 선포하고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최영적인 승리를 허락한 점이 있어 악한 세력은 이미 장대에 매달고 저버릴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이기는 싸움에서 담담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의 깃발 앞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고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 부르신 대로 하나님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가정마다 그러나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우리 위험이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크고 어려움을 주는 고백합니다. 내 육신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경제적인 문제가 두렵게 아버지 느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담대하게 열어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내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야 이 남은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내가 영혼을 구원해내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고 온 민족으로 제자 삼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주의 나라 주의 교회를 세운 일에 하나님 온맘 다하는 삶을 참 살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여서 하나님 내가 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내가 기도하며 부러지는 이 신명들 가운데 속 아버지를 충만케 내려주셔서 하나님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신명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를 함께 해주셔서 다시 뒤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시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우리 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강한 손으로 주님 각 심령 심란들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에 충만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하늘에서 만나기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부와 우리 학생부 어린이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이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생 자기 생각대로 이 세상 따라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 인생을 결정해야 되는 이 시기마다 주님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되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부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청년부 학생부를 위하여 어린이부를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을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어린이부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청년들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대학만을 바라보고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실패만 바라보고 세상은 하나님 자기 좋은 돈 벌기 좋은 직장들만 바라보게 하고 세상은 하나님 여러가지 조건들만 따지게 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을 제일 인생의 목적에 제일 위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이 땅에 그냥 부르시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 매달려 살려고 부르는 것 아닌 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세상 문화 가운데서 구별되는 청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인생을 하나님께 걸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로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한 시기의 시기를 넘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도 좀 도와주옵소서. 세상 문화는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음란한 문화로 흘러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기도림을 주의 청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세상은 철학을 믿고 과학을 믿고 하나님을 없다는 방자한 청년들 되었지만 하나님, 우리 청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서 말씀의 빛을 꺼지지 않게 지켜내는 우리 청년들로 도와주옵소서. 악한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이전과 다른 세대를 양산해내고 있는 이때 하나님, 정말 우리 청년은 작은 불꽃 하나 세워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놀라운 청년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가는 발걸음을 거룩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때로는 보이는 사단의 위협 앞에 주눅들어 뒤로 물러나며 살고, 때로는 내 욕심에 끌려서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조건들을 사랑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붙잡고 살아왔던 부끄러운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실상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진노를 외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좀 믿사오니 이 시간에 결단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던 그 손들을 주님 잡아 주옵소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인생들 되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부, 우리 학생부, 우리 어린이부, 우리 다음 세대를 주께서 인도하셔서 세상은 학원으로 몰아내고 대학으로 몰아내고 좋은 직장으로 몰아내고 눈에 보이는 조건들을 따라갈 때, 음란한 문화를 따라갈 때, 자기의 생각과 철학으로 과학으로 이성으로 따라갈 때 우리 청년들은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다 캄캄할지라도 우리 청년들이 비추는 작은 말씀의 빛 하나 꺼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또한 수고하여 거둔 것 가지고 감사함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주께서 강건하게 역사하셔서 그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풍부한 것들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부, 우리 어린이부 위에, 조국교회와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